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241페이지죠.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죠.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중요한 작품인데,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투옥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야 했던 사람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어떤 불씨를 일으킨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중요한 화두로 꺼내고 있습니다. 과연 배가 고파서 불가피하게 빵을 훔쳐야 됐던 그런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가? 또 다르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죄가 안 되는가? 사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정의의 문제, 이 법의 문제가 참 많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시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법감정, 바른 법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살폈던 것처럼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공동체 단위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죄를 각각 다루십니다.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 나갑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율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로마서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뒤로서도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해요. 모르면 죄가 안 되는가? 모르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구절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는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괄호로 묶어놓는 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6절을 읽고 그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이후에 13절부터 15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2절의 내용에 따르면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모른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을 알았던 율법을 몰랐던 둘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둘 다 처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세히 보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심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양심에 따라서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가장 쉬운 편으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본성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장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율법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내용을, 즉 율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고 가인에게서 보게 됩니다. 당시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외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요. 어린 아이들이 아직 법에 대해서 채 교육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핍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뭔가 이것은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는지 순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눈치를 싹 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고 율법의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부당하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설령 진심으로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심판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 마찬가지지만 심판의 핵심은 율법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느냐입니다. 몰랐어도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법들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들을 제정하기 전입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율법이 없었으나 하나님은 가인을 살인자로, 죄인으로 간주해서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가인 역시 본능적으로 자신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지은 순간 자신의 양심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해서 아벨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 하더라도 성경은 죄로 간주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거기에 따로 분류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격리하는 시설입니다.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겁니다.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서 벌목을 하고 있던 동료 나무꾼을 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죽일 마음이 1도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그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도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그도 살인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생 도피성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물론 알고 죄를 지은 경우는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결코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죽지요?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죽음은 죄의 싹시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이라는 또 사망이라는 어떤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심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는가?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심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주는데, 첫째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시고 모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된 그 이유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상이라고 말합니다. 상급이라고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이 뭐예요? 바로 재판관, 심판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지만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들이 영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세우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심판의 공정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관으로 서셔도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세요. 그럼에도 완악한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부당하다고 호소할 겁니다. 왜요? 이런 명분을 내세울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유한함이라든지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이 세상에서 사셨고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과 같이 유한함을 가졌고 결핍을 경험하셨고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부당함을 경험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또 원망하는 이 한계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하고 격이 다르게 이해를 해요. 이 결이 다르다는 그 의미 내포에는 조건이 다르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요,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보다는 낫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류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에 진술을 들어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았으되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정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일은 호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호소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의 삶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됩니다. 그건 정말 부당하거나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성을 덮으려는 우리의 명분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심판하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춰진 죄까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 보세요.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말은요, 은밀한 것만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이에요. 드러난 죄, 우리에게 나타난 명백한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에게 감춰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죄, 사실은 은밀한 죄가 훨씬 많죠. 아마 우리 인생의 90%는 은밀한 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밀한 죄가 뭘까요?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예요. 저질러졌는데, 자기도 아는데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은 죄입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대요.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 또 오늘날의 어떤 정서와 오늘날의 어떤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은밀한 죄는 말과 글로 저지른 죄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 부당한 말, 부정한 말, 불의한 말, 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말 못지않게 인터넷 글로 인해서 짓는 죄들이 상당합니다. 한 가지 더, 성경에 따르면 은밀한 죄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아직 손발로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지금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간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다고 누가 피해 본 사람이 있느냐?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죄냐? 법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요, 시체가 발견이 안 되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죠? 피해자가 없으니까. 웃기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가장 명확한 증거는 일단은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살인에 대한 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못할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에게 입힌 피해까지도 죄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그건 너에게, 너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죄를 다 찾아내시고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그것을 죄로 간주하든 간주하지 않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거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용서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는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 1장, 2장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말하겠다고 1장 서두에서 밝힙니다. 이 복음은 정말 정말 귀한 것이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하면서 1장 전체와 2장 전체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언제나 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죄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명백하게 말하지만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전체 스토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걸 싹 빼놓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금융사기들, 증권사기들이 판을 친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당하게 될 손해는 싹 빼버리고 얘기는 안 하고 그가 얻게 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이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어요? 사기라고 결정했어요.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반쪽만 얘기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처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인입니다. 단지 알고 죄를 지은 사람과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몰랐다고 죄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죄는 죄입니다. 다시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배가 고파서 불가피하게 빵을 훔친 사람도 처벌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죄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죄도요, 고작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도 다른 사람에게 별로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은 단호하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 죄인인데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둘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밝히신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받기를 사모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떳떳해. 나는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기초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땅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을 여신, 자비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